자, 여러분 혹시 사명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좀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 삶의 행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명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법,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한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휴식이 현실이 딱 됐을 때 오히려 무력감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요, 인간은 본래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일이나 다 행복을 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누가 그 일을 시켰는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노동은 그냥 고역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임무라면 이건 영광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결국 중요한 건 바로 그 권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더 높은 존재, 그러니까 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재설정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핵심 개념인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명은요,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 그 이상입니다. 이 관점에서 사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맡긴 고유한 임무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소명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존재의 문제, 정체성에 대한 거라면 사명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인 거죠. 그리고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자녀 또 시민으로서의 역할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목사나 예술가처럼 각자에게 특별히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는 아니고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사례로 꼽히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요, 자신의 사명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정말 극적인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던 사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파괴자에서 건설자로 그의 역할이 180도 재정이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남은 평생은요,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바로 그 신앙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사명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살아가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심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개인적인 욕망에만 우리의 시선이 쏠려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돌리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위대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가 믿는 진리, 즉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구체적인 사명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은요,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외롭고 힘든 여정일 수 있고요. 수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명이 언제나 거창하고 특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 매일 기도하며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까지. 이 모든 작고 소중한 실천들이 바로 사명을 살아내는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내와 헌신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명자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보상과 목표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 즉 영원한 보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좋은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가 그냥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